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니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됐는데, 이 5장에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7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고 배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배신한다. 와, 여러분 사람들은 만일 아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 결혼이 계속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와,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이 이런 복과 혜택을 받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살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너무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면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풍성하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언약의 맹약을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어게인스트. 여러분, 와, 주님을 대항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거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 동안, 몇백 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에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책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너는 나에게 어떤 백성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리마인드 해 주시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그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니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결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딸을, 이스라엘 딸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로 준다든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의 딸들을,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아내로 혹은 자식의 아내로 삼다든지 그거 금했어요? 금하셨어요? 안 금하셨어요? 금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냐 그러면 만일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왜 쫓아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민족들이 오랫동안 살도록 놔뒀어요. 그들의 죄가 아주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스라엘의 남자가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 여자 말 들어요. 네.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을 리스펙트하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것을 얘기하면 가리키고 노해야죠. 그런데 만일에 남편이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듣는다든지 영적인 삶에 해를 끼치는 일을 아내의 말을 듣고 한다든지 이제 이것은 같이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반대로 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왜 결혼 신약 성경에 와서도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그래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드리지 말고 또 내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본받고 섬기게 되면 그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결혼 자체를 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결혼하도록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요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 이런 자식을 성경에서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놔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뭐 남자가 가나안 땅에 여자를 얻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가 가나안 남자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미 물들은 자식입니다. 낯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배신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에 대한 배신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령 딸을 시집 보낼 때 너는 믿는 남편과 결혼해야 한다. 혹은 아들에게 믿는 아내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결혼해서 불신하기를 결혼해가지고 그들의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부모가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서 여러분 그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부터 나와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나중에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언약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 신명기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방인들과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혼인관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배신행위죠. 자기 딸을 가나안 백성에게 주고 또 가나안 땅의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런 배신 행위를 함으로써 낯선 자들을 놔두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여기에 이제 한 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하루가 하나님에게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8월달 아닙니까? 와, 금년 다 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세월이 잘 가는지. 그 아침에 아까 오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아침이다 싶은데 벌써 점심때가 되고 점심이다 싶은데 저녁이 되고 저녁이다 싶으니까 또 밤이 되고 잠잘 시간이 오고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멀지 않아 한 달 내에 망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세요. 가령 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그 돌아와서 40일 후에 보고를 하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20대 이상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잘 배웠죠. 그 일주일, 한 주는 7년을 의미한다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날 그대로 그 앞뒤를 이렇게 보면 성경 문장 전체를 보면 그 기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정확하게 한 달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빠른 시일 안에 결국은 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열왕기하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9절 6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9절부터 보세요. 29절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 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거의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한 달이 됐는지 그보다 짧은 길이 됐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니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놔두다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땅을 다 분배해서 그 각 지파와 가족에게, 그러니까 지파가 많으면 더 많은 양을 분배해주고 지파 수가 적으면 더 적은 양을 분배해주고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그 재산 상속에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주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온갖 행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망하는데 여기에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할당된 모든 몫을, 그 상속 재산을, 땅들을 여기에 삼킨단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 먹어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빼앗김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지금 독립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지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삽니다. 독립했다고 해서 그 땅을 다 회복받은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빼앗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소나 이런 그 풀을 먹는 짐승들이 그 풀을 삼키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땅, 그들의 모든 몫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자, 여기에서 코넷, 그 다음에 나팔,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악기들이 올시다. 그래서 코넷을 불고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그래서 전쟁을 악기로도 알리고 또 사람들이 고함을 치면서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다, 그런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세 가지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기브아,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베다웬. 이 세 지역은 특별히 베냐민에 속한 지역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유명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라마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혹시? 라마. 사무엘 부모가 라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자가 된 다음에도 라마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각 지역을 방문하며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6절, 17절. 그 15절부터 보면 페이지 수로 442페이지 옵시다. 15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전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라마로 돌아왔더라. 그의 집이 거기 있더니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라마가 당시에 이렇게 유명한 중요한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브아, 여러분 기브아 그러면 또 누가 생각이 나세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기브아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리고 이 기브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중점적으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그 베냐민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과 싸움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 기브아에서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공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29절 30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423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방에 복병들을 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다른 때와 같이 기브아를 마주보아 전열을 갖추니라.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는 베냐민 집단적으로 베냐민 지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던 장소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기브아가 기브아 여러분 잠깐 사무엘상 1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여기에 여기가 자기가 살았던 곳이고 거기 출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하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래서 이 기브아 역시 이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 베다웬. 이 베다웬은 베델로서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지역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 보세요. 이 세 지역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이 세 장소에서 일어날 것. 다시 말하면 적이 이 세 지역을 먼저 치고 점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세 장소는 다 베냐민에게 속했고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장소였고 결국 여러분 보세요. 적들도 어느 점령할 나라에 어디가 좋은 장소고 어디가 요지고 어디를 점령해야 자기들이 정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 다 계산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장소 라마, 기브아, 베다웬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베냐민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베냐민을 먼저 공격할 것을.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십니까? 30일 한 달 안에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내에 제일 먼저 공격했던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이 세 장소가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일에 이때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라면 계속 이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이 세 곳부터 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것이다.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셨습니다. 그 남편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낯선 아이들을 놓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할 때까지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적의 공격을 당하고 어느 땅을 먼저 빼앗김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끝내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그 모든 땅을 다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